사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도 저주도 질병도 예수님은 다 짊어지시고 희생양으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 때문에 또 정신적으로 어려워서 교회를 못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혹은 요양원에서.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한영희 권사님이 또 이렇게 낙상을 해서 팔의 골절을 입고 오늘 이 시간에 원주 기독병원에서 수술을 받는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고 수술하는 의사들과 모든 간호사들의 손길도 주장하셔서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잘 수술되어서 건강 회복하게 하시고 오히려 이런 고난을 통해서 더 주님 앞에 바로 서고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기회로 삼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사오니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8절부터 17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내용은 다 알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점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성 밖에는 예루살렘 성 밖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18절, 16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뭐라 그래?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했노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다 같이 광명한 새벽별.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다? 광명한 새벽별이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누구 보고 오라고 그래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와라. 원하는 자는 다 와서 값없이 뭐를 사라? 생명수를 받으라. 생명수 성령 받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예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광명한 새벽별.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여기 한 별이 나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 예언은 물론 다윗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한 별을 위하여 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어디를 펴도 예수를 증언하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절 2절 예수님 성탄 기사지요. 잘 알지요. 거기 보니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너를 보고
동방에서 이제 그의 별을 보고 해러 왔느라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의 별이 뭐 예수 그리스도죠. 그의 별 대신 이웃도 경배하러 왔다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자연히 무엇을 생각한다? 별을 생각하게 된다. 별 중에서도 무슨 별? 광명한 새벽별. 새벽에 동틀 때쯤 되면 유난히 빛나는 별이 있어요. 그걸 새벽별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성탄절 때 광명한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메시아가 태어난 걸 알고 뭐 하러 왔다? 경배하러 왔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나 다 경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은 언약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야곱의 별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별이라고 합니다. 택한 백성의 별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자기를 자기 백성의 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왕 중의 왕,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 우리 대장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는 십자가 군병들인 줄로 믿습니다. 별 되시는 예수님이 독특한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왕 되신 것에는 그 왕을 수호하기 위해서 싸우실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신 마음, 주님을 왕으로 모신 가정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왕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왕이고 통치자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왕 되신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보호자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보호자에 그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보호자를 마련하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내가 모시겠습니다. 나의 통치자로 모시겠습니다. 그러하오니 나를 다스리시고, 왕은 그 백성들을 책임지는 거. 우리도 옛날 왕정치 시대가 있었잖아요. 우리 2조 500년 동안은 이시가 왕조를 이뤘던 때죠. 그때 임금님이 뭐라고 그래? 이 나라는 왕의 나라요, 이 백성은 왕의 백성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왕 대신 왕은 모든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 줘야 되고 나라를 지킬 만한 그런 실력이 있어야 되고 사명감도 있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는 새롭게 받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놀라운 별을,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을 자신의 것으로 계속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여기 그리스도의 별이 빛나게 되면은 그의 별이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준다. 할렐루야. 우리도 지도자를 누구 만나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섬기기를 열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와서 듣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것이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것이다. 그래서 이상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그 고난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요? 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고난이 없는 분들은 기쁨도 감사도 없어요. 순교자들 보세요. 예수 믿다가 순교당하면서도 찬송하면서 죽어가요. 바울은 전도하다가 죄도 없이 억울하게 누명 뒤집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매투지게 맞고, 바울 간증을 들어보세요. 빌립보 3장에 4장에 40이 하나 감한매, 40이 하나 감했다는 것은 40대를 태장으로 맞는 건데 하나를 가면서 39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때리는 사람이 때리다가 40대를 때려야 되는데 정신줄 잘못 놓으면 한 대 더 때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 있게 40을 안 때리고 39대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 3번씩 맞았다는 거예요. 수없이 누명 뒤집어서 감옥 속에서도 보세요. 밤을 새워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감옥문을 뒤집어 놓잖아요. 오늘도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바르게 전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 자꾸 성도들의 죄 지적하지, 나라님들 죄 지적하지, 회개하라고 그러지, 듣기 싫으니까 그냥 갔다가 집을 틀어막혀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우리 다 과거 경험했잖아요. 일제 때 신사 참배 안 한다고 갖다 가두고 고문하다 다 죽여버리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분해하거나 억울해하질 않아요. 죽으면 난 천국 간다, 하늘의 상이 크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는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있잖아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지켰네, 신앙을 지켰네. 옥중에 매여 있으나 양심은 자유를 얻는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몸은 감옥에 갇혀 있으나 내 양심은 자유하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은 자유하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분들 보세요. 감옥에 가도 분해하거나 억울해하지 않아요. 뭐 감옥 가면 좋지 뭐. 거기 가면 성경 읽고 거기 가면 기도하고 세상 줄 끊고 주님과 대화하니까 좋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감옥에 가도 예수님을 같이 모시고 들어간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 있어요? 성령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감옥에 가도 주님 같이 가잖아요. 핍박받아도 같이 받는 거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복이라니까. 그거 없으니까 환경 탓, 여건 탓, 기분 탓. 그 알량은 자기 기분, 감정에 좌우돼요? 아니요. 주님이 내 안에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빼앗을 수 없다.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은 우리를 아름다운 생활로 인도해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다?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 광명한 새벽별은 유난히 빛나는 별이에요. 한번 요즘도 저 새벽에 한번 나가서 보세요. 새벽별 좀 찾아보세요. 별 중에 별. 그렇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의로운 사람을 평가할 때 뭐라고 그래요? 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은 스타라고, 영어로 하니까 스타예요. 스타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별이에요. 인기 스타 그러잖아요. 가수들이나 영화배우를 볼 때 최고의 인기 스타 안성기 씨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천주교인들하고 스타라고 하죠. 스타, 인기 스타. 별이다 이 말이에요. 의로운 사람을 별로 표현해. 그들은 세세토록 별과 같이 빛을 발해. 그래서 유명세를 타는 사람들은 함부로 행동을 못해. 요즘 연예인 가운데 맨날 대상 받는 사람 있잖아요. 대상을 한 10번도 더 받았나 봐. 유재석이. 유재석 씨를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모질하는 것 같고 양 같고 그저 절대 남한테 말도 함부로 안 하고
그 모든 연예인들이 다 좋아하고 일반인들도 다 좋아해. 그게 바로 스타예요, 스타. 별 중에 별, 대상, 모든 연예인 중에 그걸 한 번, 생애 한 번 받기도 어려운 대상을 그렇게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뭐요? 그 별 중에 별, 새벽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대접받고 스타 대접받을 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주님 앞에서 주님보다 높아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박수도 안 받을라. 박수. 수고하셨다고 박수하자고. 요즘 뭐 교회에서들 주일날 봉사단을 위해서 박수하더라고. 박수 안 하면 또 섭섭해한다고. 그 박수 받으면 하늘에 상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박수는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이 써주시니 이 써주시는 것 때문에 감사하지. 할렐루야. 누구에 의해서 쓰임 받느냐? 뒷골목 폭력 대장 앞에 쓰임 받으면 폭력밖에 더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쓰임 받으니까 하늘나라 썼다. 할렐루야. 최수정 씨가 장로가 됐어요. 믿음도 좋고. 그가 지은 책이 뭔지 아세요? 나는 하늘나라 스타가 되고 싶어요. 세상에서 스타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는 게 좋다. 여러분도 그러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은 변함이 없으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예수님은 참 빛이시다. 참 빛이에요. 머리 빛는 참빛 말고 참 대신 빛이시다. 그 예수님은 너무 깨끗하세요. 거룩하신 분이요. 거룩하신 분. 자, 영적인 지식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얻을 수 있는 지식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또 예수님은 빛이신데 우리에게 다 같이 위로의 빛이 되신다. 위로의 빛도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 마음속에 비칠 때에 어둠의 세력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빛 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실 때에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안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짜증, 불평, 불만은 다 물러간다. 이건 악한 영, 어둠의 영들이 주는 어둠의 세력들이에요.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 빛나는 새벽별이신데 그 예수님은 다 같이 변함이 없으시다. 예, 변화가 없으세요. 항상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별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세 이후로 별은 자리를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으면 항상 그 자리에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조석변이요, 조석변이. 아침에 먹은 맘이 저녁에 변해. 참 변질이 잘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래서 변함이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가야 가거든요. 내 안에서 나를 끌고 가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말을 그분이 하게 하시잖아요. 그게 예수 보신 사람은 예수님의 생애를 드러내는 거예요. 당신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네? 예수님처럼 사네?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다 가슴 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여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장악해 주세요. 내 말을 통제해 주세요. 내 생각하는 것도 다 통제해 주세요. 평생 그게 기도요. 그 사람 말 들어보면 뭐가 드러내가 나온다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같은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비전을 갖는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다른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똑같은 예수를 모셨는데 어떻게 다른 소리가 나와요? 악한 영이 들어왔으니까 악한 소리 하는 거지.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예수 믿다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나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할렐루야. 이게 간증이, 이게 찬양이에요. 주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왜요? 그분은 변함이 없는 분이니까. 사람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어떻게 시정일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그게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별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영향받느냐, 이게 중요해요.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악한 영의 역사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느냐? 영향력 있는 사람 있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믿음 생활을 잘 하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는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목사님의 기도 덕분에, 목사님의 가르침으로 오늘 내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목사님들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목사님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욥기 38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묘송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여기 묘송이 봄철에 하늘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 그때에는 날씨가 포근하고 단비가 내려서 초목이 무성하고 그래서 푸르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은 겨울에 징표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날마다 큰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 교회 가더니 예수 믿더니 변화됐네 그러잖아요. 그게 영향력 받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 나는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영향이 얼마나 많이 받아 그분의 나를 전폭 지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채찍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네. 예수님과 가까이 계시네.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네. 그렇지요? 그래서 그는 인자들 가운데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원천이 되신다. 그래서 이 빛을, 이 별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변화를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변화예요. 변화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변질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음식이 변질되면 버려요. 모든 기계나 이 물건도 변질되면 갖다 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변질, 신앙이 변질돼 하나님도 버리세요. 가룟 유다가 변질됐잖아요. 버렸잖아요. 사울왕이 변질됐잖아요. 하나님 버린 거예요. 우리는 변질이 아닌 아름답게 변화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된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변화받는 거예요. 저도 지금 아주 그냥 예수님 발바닥도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늘 부족하니까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힘으로 살으려고 그래. 무슨 일을 맡겨도 기도도 안 하고 뭐 하려고 그래. 해보니까 안 됐잖아요. 그럼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멸망하는 고집이고 악한 영이 영향을 받아서 그래. 악한 영이 기도 안 해도 돼. 그거 다 할 수 있는 거지. 속지 말자 이 말이에요. 항상 그리스도의 별빛이 우리 위에 비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별빛을
놓치지 말고 그 빛 속에서 의의 태양,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대? 광명한 새벽별도 되시지만 예수님 또한 의의 태양도 되신다 그랬죠. 아멘. 예수님은 태양 발광체예요. 우리는 그 태양을 빛을 받아서 세상에 반사해내는 반사체, 달과 같다. 예수님은 밤에는 광명한 새벽별이나 의의 태양도 되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의 별빛이 우리 위에 있을 때에 그 빛이 나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지. 지가 주인이니까 지 멋대로 가요. 지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요. 예수의 인도를 받고 영향받아 사는 사람은 늘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분의 뜻을 찾아요. 어느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잘 모를 때는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요한일서 1장에도 보니까 주님이 빛이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할 때에 그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거룩한 분과 동행하면 거룩한 자가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 별은 다 같이 인도하는 별이다. 별은 인도해 가세요. 옛날에는 어두운 밤에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았잖아요. 전기 없는 시골에서 지금은 웬만한 시골에 전기가 다 들어갔지요. 아니 저 고양리 산 위에도 전기가 올라가 있잖아. 큰 장대를 저 거기 카메라가 뺑뺑 돌려 세워놨더라고. CC 카메라를 달아놨어요. 왜냐면 토요일날만 가서 보니까 주정이 없어요. 거기 시골인데도 뭐 시골 사람은 이렇게 안 하는데도 거기 지나가다 보면 뭐 이제 열매도 맺히고 채소 지고 그러면 사람은 견물생심이라 이렇게 집어간다는 거예요. 집어가는 거예요. 그걸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밤에는 항상 별을 보고 갔습니다. 별을 보고. 그래서 한밤중에도 산에서 길을 길 때 뭘 보죠? 북극성을 바라보죠. 북두칠성. 그 별을 보고 지금 여기가 북쪽이구나 이 방향을 아는 것입니다. 그거 젊은이들은 지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옛날 시골에는 하늘의 별을 보고 방향을 알고 별을 따라갔다니까. 그렇지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와 같다? 북극성 별과 같다. 우리가 방향을 잘 모를 때 그분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왔대잖아요. 이상한 별이 떠올랐어. 아, 저는 메시아의 별인데 별빛을 따라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지치고 고단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거기서 헤어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길을 잃은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 그래서 저 동해 바닷가에 가면 등대가 서 있는 거예요. 배들이 엔진이 꺼지고 길을 잃었을 때 폭풍과 몰아치고 그러면 이 등대에서 불빛을 쫙 비춰주면 어구야 저기 등대 불빛 저기가 육지로구나. 그 등대 불빛을 따라오라고 그게 세워진 게 등대예요. 바다에 길을 잃은 배들을 안내하는 등대 불빛. 오늘 우리 인생의 등대 불빛이 바로 예수님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지가 지멋대로 가다가 더 멀리 가. 저 반대로 가서 멸망길로 빠지는 거예요. 북한에서 어떤 공비들이 어떻게 찾아 올라간 줄 아세요? 물론 그들은 나침반을 가지고도 다니지만 이런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산속에서 길을 있을 때 나무 보고도 방향을 찾아요. 모든 해는 이렇게 식물도 그렇고 다 해를 쳐다봐요. 그래서 해가 이렇게 지기 때문에 겨울 산에 가서 보세요. 산에 나무 한번 보세요. 나뭇가지가 뻗어 올라갔는데
이쪽까지는 조그만 가지인데 이쪽까지는 길게 뻗은 거 있어요. 그 길게 뻗은 쪽이 남쪽이에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도 사람이 남향을 향해서 짓는 거예요. 이렇게 남향을 향해서. 그래서 여름은 해가 지니까 여기서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오가. 그냥 여름에는 해가 안 들어와요. 겨울엔 해가 짧으니까 이렇게 떠서 소리가 햇빛이 잘 들어요. 그 영향인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서 방향 잡을 때 나뭇가지를 보고 나뭇가지가 이리 뻗은 거 보니까 저쪽이 북쪽이구나.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오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나침판이 필요하다니까. 그 성경은 나침판과 같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대신 오신 분이 성령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별 되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만 보지 말고 그분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하도 전자기기 시대라서 걱정이 없는 게, 요즘에는 차를 타도요 처음 가는 길도 내비게이션이 안내 가요. 그래서 차를 탈 때는 차에 있는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하잖아. 그 내비게이션 안내는 남자가 안 하나 몰라. 다 여자가 해요. 그렇죠? 조금 가다가 오른쪽 가세요. 조금 가다 보면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조금 가다 보면 여긴 30km 이상 달리면 안 됩니다. 상세가 안내죠. 그 소리 듣고 가면 안전해요. 근데 그냥 딴짓하고 딴 얘기하다가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못 들으면 여지없이 벌금딱지 날라오지. 예수님 태어날 때도 박사님들도 별을 따라왔대잖아요. 오늘도 우리의 생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방향타를 못 잡아서 그래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세요. 생명길로 인도해 가세요. 저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별이다? 새벽별 되신다. 그것도 광명한 새벽별. 할렐루야. 나는 광명한 새벽별. 예수님이 직접 하실 말씀이에요.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래서 새벽에 가장 빛나는 별이 광명한 새벽별입니다. 캄캄할수록 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어렵습니까? 캄캄합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타를 못 잡고 계십니까? 주님을 따르세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세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빛이 내 앞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뭐가?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그 빛을 받아서 세상을 비춰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을 받은 사람이, 여기 있는 목사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빛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게 믿어야 따라가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목사님을 내가 믿어. 그동안 오래 사귀어봐서 목사님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나는 따라가.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목사님들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목사님 믿고 목사님 따르지 말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만 따르라. 근데 목사가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다. 저건 목사님 얘기 가지고 예수님 말씀이다.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러잖아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 얘기입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대언이에요. 어떤 때는 뭐라고 그래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은 성경, 바울도 그랬어요. 이건 주의 명령이 아니라 내 생각을 말한다. 그 여자들 결혼 문제 다루다 그러잖아요. 이 바울은 결혼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결혼을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결혼해서 죄짓고 신앙생활 잘못하려면 차라리 나와 같이 그냥 특별한 사명자들이 결혼하는, 그래서 저 불교에도 보니까 승려들은 결혼을 안 해. 거기도 두 종류예요. 결혼하는 승려가 있고 안 하는, 종파가 달라요.
천주교 신부 소녀들도 결혼을 하네. 왜? 주의 일에 올인하기 위해서, 가정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 근데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또 반대요. 다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을 안 하는 목사들은 선호 안 해. 결혼도 안 하는 목사. 우리가 어떻게 책임져? 그래서 오히려 처녀 총각으로 있다가도 목회, 단독 목회 나가면 결혼을 해야 간다는 거예요. 부부를 같이 봐.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 사명 감당, 바울도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지? 내 생각에는 그냥 결혼해서 갈릴 바에는 나와 같이 그냥 사는 게 좋아. 왜? 결혼하면 아내도 기쁘게 해야 되고 남편도 기쁘게 해야 되고 주님도 기쁘게 해야 되고 마음이 갈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보세요. 한 여자가 두 남자를 못 섬기고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못 데리고 사는 이유가 둘 다 기쁘게 하려니까 안 되는 거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옛날 뭐 임금이나 옛날 양반들은 그래서 부인들을 여럿 거느렸지요. 그건 그 당시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때는 그게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기쁨이에요. 왜?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 우리 대신 죽으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다. 예수 안에는 기쁨이 있다. 예수 안에는 행복이 있다. 이걸 경험하시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전할 때 공감대가 이루어지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아, 나도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옳다는 뜻이에요. 목사님 말이 옳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아멘 안 할 때에 억지로라도 아멘을 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억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를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은혜 받는 기회, 복 받는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복 받는 일이니까 제가 앞장 가면서 같이 갑시다 하는 것이지. 믿음에 따라오는 거지. 근데 요즘 사람은 너무 똑똑해서 회유를 안 받아요. 아, 목사님 무슨 말을 해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도 저는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나는 내 주관이 따로 있습니다. 내 뜻대로 갑니다. 미안하지만 그 네 생각은 잘못됐다. 생각을 바로잡아라.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까? 그렇게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까? 주 안에 별을 보는 것처럼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럴 때에 노래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값으로 산받은 내 인생 내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님 말했잖아요. 내가 너를 값주고 샀다. 너는 내 것이다. 그분이 내 것이라는데 우리는 거기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이요?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절대로 나는 당신에게 주님 앞에 내 인생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게 고집이에요. 그 고집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오늘 아직도 예수를 안 모셨으면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빛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만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싶고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자리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꾸 초토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오세요. 예수님께 나오세요. 예수님께 오면 생명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죄사함을 주십니다. 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수고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100배나 받고 하늘에 가면 상이 있습니다. 우리 상 받기 위해서 오늘도 내 생각 내 방법 내려놓고 그것이 성경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고 따라가는 우리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이 날을 거룩하게 주님께 드리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언제나 첫 번 것이 주님 것이기에 하루의 첫 시간, 일주일의 첫날, 한 달의 첫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열매들도 첫 것은 주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주여, 우리가 광명한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모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안내자가 되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남은 길도 주님만 따르기 원합니다. 저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날,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 주님 가신 천국에서 주님 직접 만나 뵈는 소망 갖게 하시옵소서. 2026년도 이제 출발했는데 벌써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주말마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